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11째 주일 아침,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정의와 평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우리 이 시대의 아픔을 겪는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만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네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한 번 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 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그리우니 때 혹독한 폭염에 지친 이들이 주님께 손 모읍니다. 고단한 삶을 마주한 이들이 길 잃은 양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암울한 날들의 연속인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막힌 담을 헐고 소통의 길을 여시는 주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익어가는 여름 과일처럼 우리의 삶도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마다 욕망에 오염된 짐 내려놓고 주께서 걸으신 생명의 길 걷게 하소서. 우리의 꿈과 소망이 선한 열매로 결실하게 하소서. 비록 오늘의 삶은 고단할지라도 우리의 양심만큼은 진실을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 영혼 또한 진리의 빛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 모두 마음의 빗장을 풀고 귀 기울여 세상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를 사모하여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웅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였으니 그랬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랄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후위기, 경제적 불안, 기술혁명과 사회적 분열은 미래를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현재를 움켜쥐려 합니다. 권력을 붙잡고 재산을 붙잡고 자신의 확신을 절대화하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세 개의 설교 본문은 모두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 속의 엘리야, 또 믿음의 의를 선포하는 바울, 폭풍 속을 걷는 제자들은 모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살아갑니다. 신학자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는 기독교 신앙을 미래로부터 현재를 이해하는 신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나 개인의 내적 체험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서 완전히 드러날 진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선치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가 말했던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분도 아니고 단지 현재를 위로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현재 속으로 끌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곧 절망에 빠집니다.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는 호렙산 동굴 속으로 도피합니다. 엘리야는 이 극심한 번아웃과 실존적 허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여전히 폭력을 행사했고 정의를 외쳤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도 큰 기적으로 일하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강한 바람이 엘리야의 앞을 지나갑니다.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불이 지나가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라고 명시합니다. 엘리야가 마주한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은 과거의 권능과 자극적 이 표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대한 외적 폭력 속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거의 자극이 지나간 뒤에 임한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세미한 소리는 역사의 표면 위로 드러나는 인간적 강함이 아닌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미래의 은밀한 침투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 남았다는 이 단편적 절망에 빠져 있었으나 하나님은 7,000명이라는 완성될 하나님의 미래와 새로운 역사적 사명, 즉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 대한 기름을 붓는 일들을 보이시며 그를 다시 역사의 현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에서 두 종류의 의를 대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는 이 레이기적 명령의 바탕을 둡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더 거룩하라, 더 완전하라, 더 순종하라. 그러나 인간은 그 요구를 끝까지 완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단언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기준의 의를 완벽히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구원의 성취가 인간의 종교적 탐구나 수행에 달려있지 않다는 바울 신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 부분에서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의 동족 이스라엘에게 향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존해서 마치 그것을 삶의 절대화하면서 그 신앙을 유지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속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여기서의 그들의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인간의 종교적 탐구나 수행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짚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무저갱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 매우 가까이 와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단순한 듯 보입니다만 그 조건은 깊은 전인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로마 제국 시대의 황제가 아닌 예수가 나의 참된 주권자임을 선언하는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바울 신학에서 믿음은 단순한 이 개념적 지식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성령의 인격적 신뢰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은총이 너무도 신비로워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설파했던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어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을 선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간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끝으로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신 사이 제자들이 탄 배는 밤 사경에 바람과 거센 물결로 인해 고난을 겪게 됩니다. 풍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혼돈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혼돈의 이 수면을
발로 밟으시며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 비명을 지를 때 예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걷는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바로 바닷속으로 빠져들었지요.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는 쇼가 아닙니다. 이는 만물을 복종시키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 혼돈을 완전히 제압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이 예수라는 인격을 통해 역사 속에 현현한 이 선제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미래적 권능에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 즉 과거의 공포와 현실의 한계를 바라보는 순간 피조물의 한계 속으로 침몰하고 맙니다. 빠져가는 베드로를 즉시 잡으시는 이 예수님의 손길은 역사 속에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우리를 종말론적 소망으로 끌어올리시는 이 신적 실제의 강력한 개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미래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을 현재 속에서 신뢰하는 삶입니다. 반넨베르크가 강조한 것처럼 이 부활의 미래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현재를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완성된 세상에서 물 위를 걸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폭풍이 있는 세상에서 미래의 능력을 미리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불안과 고난이 사라진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약속한 미래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현재를 새롭게 규정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예레미야의 이 침묵도, 바울의 믿음의 의도, 베드로의 믿음도 모두 하나님의 미래가 현재를 끌어당기는 표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폭풍으로 미래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로 현재를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이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신뢰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 방식입니다. 폭풍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이미 우리 입과 마음에 다가온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 고백할 때 우리의 존재는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중심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음보다 세미한 말씀을, 두려움보다 믿음을, 자기 확신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폭풍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미래이기 때문이지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현재를 붙들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를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주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당신을 찾기 위해 하늘과 바다와 땅 깊숙한 곳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적 예수께서 당신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에서 진리와 정의 그리고 궁극적 생명의 의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나라를 이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당신의 은총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된 권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의는 율법의 의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선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뛰어넘게 해 주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은총, 우리는 그 선을 위한 행함을 지니고 믿음의 의를 이룹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춤하는 그 신비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인간으로 우리의 곁으로 오셔 당할 수 있는 고통을 몸으로 받아야 했네. 우리는 그로 인해 죽음에서 해방을 얻고 받을 수 있는 자유를 이 영으로 받을 수 있네. 그는 주 예수 영원할 수 없는 그의 그 순종하심, 그의 발 앞에 모두 엎드려 주를 높이네. 영광의 주를 보네. 예수는 인간으로 우리의 곁으로 오셔 수 있는 고통을 몸으로 받아야 했네. 우리는 그로 인해 죽음에서 해방을 얻고 받을 수 있는 자유를 이 영으로 받을 수 있네. 그는 주 예수 영원할 수 없는 그의 그 순종하심, 그의 발 앞에 모두 엎드려 주를 높이네. 영광의 주를 보네. 주 예수 영원할 수 없는 그의 그 순종하심, 그의 발 앞에 모두 엎드려 주를 높이네. 영광의 주를 보내. 주 예수 영원할 수 없는 그의 그 순종하심, 그의 발 앞에 모두 엎드려 주를 높이네. 영광의 주를 보내. 살아 있는 자들아 주를 노래하라. 그는 주 예수 영원할 수 없는 그의 그 순종하심, 그의 발 앞에 모두 엎드려 주를 높이네. 영광의 주를 보내. 주 예수 영원할 수
없는 주의 순종하심 그의 발 앞에 모두 엎드려 주를 높이네 영광의 주를 보내 주에서 영원할 수 없는 그의 구순종하심 그의 발 앞에 모두 엎드려 주를 높이네 영광의 주를 보내 주에서 영원할 수 없는 그의 구순종하심 주의 발 앞에 모두 엎드려 주를 높이네 영광의 주를 보내 주에서 영원할 수 없는 그의 구순종하심 그의 발 앞에 모두 엎드려 주를 높이네 영광의 주를 보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당신께 집중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의, 그 믿음의 의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폭풍을 만나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이 우리를 믿음의 은총으로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거센 비바람을 만날 때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 주십시오. 믿음이 적어 의심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아니랍니다. 먹을 것과 누릴 수 있는 것이 풍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요로울 때 우리의 반대편에 고통받는 이들을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왜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지, 이 누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믿음의 의 안에서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 자들이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 헌금은 21만 원입니다. 지출은 46만 3,306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8월 둘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8월 2일 경남 양산에서 한국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인 42.5도가 기록되는 등 전 세계가 지금 폭염에 시달리면서 세계 곳곳에서 기후 변화로 폭염, 가뭄, 대규모 산불 등 극단 기상 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HMO는 지난달 31일 이미 엘니뇨가 상당히 발달한 상태라며 전 세계 많은 지역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강우 패턴의 큰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강한 엘니뇨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이 동아시아, 아프리카, 남유럽 등 주요 지역에서 강력한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는 폭염을 가장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로 지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노약자 등의 이 열 관련 사망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지내시면서 폭염으로 여러분도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고온의 폭염의 지수의 날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을 그만큼 괴롭힌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면 두 손을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 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 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심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후 11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